이게 개요에 우선 위에 보면 기록 시기 그래서 BC 520년경 그렇게 돼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1절에서 보았듯이 다리오 제2년 8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나옵니다. 다리오 왕이 왕위에 올랐던 때가 기록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은 BC 522년도에서 BC 485년도까지 이렇게 왕위에 올랐던 것을 역사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제2년은 521년이 될 수도 있고 52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 시기가 520년경이라 얘기한 것은 다리오 제2년이 520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거의 틀림이 없다. 스가랴서에는 그 날짜가 나오는 것이 지금 우리가 1장 1절에서 봤고 또 1장 7절에 보면 다리오 제2년 11월 그러니까 처음에는 8월이었는데 3개월 후에 이 말씀을 또 한번 보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스가랴 7장에 가보면 날짜가 또 나오는데 여기 보면 다리오 왕 제4년에 또 그 9월에 또 이런 시간이 좀 나와 있습니다. 다리오 왕 4년 그러니까 처음에 예언 받았을 때 이후에 또 2년 후에 그죠?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서는 대략적으로 그때쯤 이렇게 기록이 됐구나. 그때쯤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스가랴라고 하는 그 예언자는 그 뜻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의 할아버지는 iddo, 그 아버지는 베레기야 이렇게 1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iddo의 자손 베레기야의 아들 예언자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iddo의 손자였다 스가랴는 이렇게 할 수 있고 다만 그 느헤미야에 보면 iddo의 손자라는 표현보다도 거기에 베레기야는 안 나오고 iddo하고 그 다음에 스가랴는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스가랴의 아버지 베레기야는 좀 뭐랄까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남길 만한 그런 인물이 못 돼서 그랬는지 뭔가 좀 족보에서 뭔가 좀 누락된 게 있어서 그러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iddo의 손자 그다음에 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군데서는 그 iddo의 아들이라고 또 표현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뭐랄까 혼선이 조금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오늘은 우리가 스가랴 예언자가 520년경 BC 520년경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또 그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하는 쪽을 좀 살펴보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겠습니다. 특별히 iddo의 손자인 이 스가랴는 뭘 예언했느냐라고 봤을 때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다른 어떤 그 예언서들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이 스가랴서는 소선지서 12소선지서 중에 하나죠. 그런데 메시아에 관한 예언에 대해서는 구약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것이 이사야서예요. 근데 이사야서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스가랴서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알려질 정도로 스가랴서에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있다, 많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장래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이사야 다음으로 이게 제일 많다라고 성경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중에 따라서는 사람들의 식견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공통적으로는 그렇다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스가랴서를 공부할 때 메시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좋겠구나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서에 보면은 스가랴에게 환상들을 여러 가지를 보여줍니다. 여기 1장에 보면 7절에 보면 거기 바로 위에 환상 1 그래서 붉은 말을 탄 자 이렇게 좀 참고 글자를 좀 써놨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에도 보면 환상 2, 환상 3, 환상 4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환상을 카운팅을 해보면 스가랴 예언자에게 10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집중적으로 아주 짧은 장수 속에서 집중적으로 10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치 계시록을 보는 것 같아요. 마치 계시록을 보는 것처럼.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전부 환상으로 본 거 아닙니까? 그죠? 어찌 보면. 그런 것처럼 지금 스가랴한테 하나님께서 10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도 환상의 그 내용도 용어들이 계시록에 있는 용어들하고 좀 비슷한 것들도 꽤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붉은 말을 보여준다든지 또 네 뿔을 보여준다든지 또 정확한 비유는 낼 수 없겠지만 또 보면 네 목수, 측량줄 또 대제사장 또 여호와의 종, 또 금촛대, 올리브나무, 또 두루마리, 또 에바, 또 병거 이런 형태로 해서 생각보다 좀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마치 뭔가 이게 상징하는 것 아닌가, 뭐를 상징할까 이런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환상들을 많이 보여주셨다.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스가랴에게 예언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을까? 예언자들에게는 대부분 환상을 좀 보여주십니다. 왜 보여주시는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평범한 사람들에게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 백성이죠. 일반 백성에게 뭔가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설명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설명을 예언자한테 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예언자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그걸 설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려운 거라도 뭔가 설명이 쉽도록 뭔가 이 비유를 하나 환상을 보여주면 좀 뭐랄까요? 연상을 해가지고 그 뜻을 좀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보면 기억을 잘하기 위해서 연상기억법이라는 거 생각하잖아요. 특히 영어 단어 같은 거 공부할 때 연상기억법. 그거는 그래서 연상을 딱 하면 잊어버렸다가도 그걸 연상을 하면 그 단어라고 이렇게 기억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비유를 설명하실 때 환상을 이렇게 비유로서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고 그 뜻을 해석해주면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그것을 확실히 이해를 하고 그런 뜻이구나, 그 뜻이 들어있구나. 그리고 또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어떤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상이 다 끝나면은 또 스가랴에게 좀 부담스러운 예언을 맡기십니다. 부담스러운 예언. 영어로는 이제 버든이라고 그러죠. 버든. 짐이라는 뜻이잖아요. 짐. 히브리어로는 마사라고 하는 그것도 역시 뭔가 짐을 지고 가는 그런 것을 마사라고 얘기합니다. 근본역에서는 엄중한 계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옛날 성경의 개역 한글에서는 경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 어떤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뭔가 이 예언자에게는 뭔가 부담스럽다 이거지. 부담스럽다. 왜 부담스러울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언이라는 건 앞으로 될 일인데, 앞으로 네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예언이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너 힘들어질 거야 라고 이렇게 하는 예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잘 될 거라는 예언은 부담이 아니죠. 그죠? 그건 얘기하기 쉽다 이거죠. 그러나 니들 잘못해가지고 니를 심판받게 될 거야. 힘들어질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을 예언하는 건 쉽지만 화를 예언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 이게 부담된다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그 예언 안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죠? 그렇지만 예언자 정신이라는 게 뭡니까? 예언자 정신은 그게 자기 판단에 좋건 싫건 간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예언자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도 사람들 귀에 거슬려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정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적에 이 버든이라는 거, 부담이라는 거, 근본적에서는 엄중한 계시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의미가 뭔지 그것을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스가랴서에 있는 그 부담을 얘기할 때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시 좀 얘기를 해준다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메시아를 거절하게 될 거다. 이게 얼마나 참 하나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얼마나 참 말 안 되는 얘기 같습니까? 그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재림하셔서 흩어진 이스라엘을, 심판받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스가랴에서 나오는 부담스러우면서도 메시아에 대한 그런 그 예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메시지들을 4가지를 또 주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책망해라 라는 책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또 회복할 것이다 라는 회복의 메시지도 주시고, 기억하고 계신다, 기억의 메시지를 또 주셔요. 지금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고요? 기억하신다. 그렇습니다. 이 기억의 메시지를 주시고, 그리고 또 4번째로는 약속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스가랴에서는 이러한 그 환상, 그리고 부담, 그리고 특별 메시지 이런 것들을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늘 1절부터 6절 그 부분을 잠깐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다리오의 제2년 8월에, 이것은 BC 520년이라고 볼 수도 있고 521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은 주석서를 보면 520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BC 520년 8월에 이스라엘 달력으로 8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반 그레고리력을 보면 여기다가 2-3개월 정도 더 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이또야의 자손 베레게의 아들 예언자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주가 너희 조상들을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표현이 좀 그렇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기뻐하지 않았는데 그때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는데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내가 표현을 한다면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보다는 좀 매우 언짢아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을 매우 언짢아하셨다 이렇게 하면은 좀 쉽지 않을까. 아무튼
영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심히 기뻐하지 아니었다. 이게 정확히 맞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을 그렇게 기뻐하지 아니하셨나 하는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데요.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되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내게 돌이키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서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을 심히 기뻐하지 아니했다. 너희 조상들이 뭔가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잘못을 범했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너희는 좀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라. 나한테 좀 돌이켜라. 그 말이죠. 그러면 나도 너희한테 돌아갈게. 너희 지금 고생하는 거 알잖아. 너희 조상들 고생하는 거 알잖아. 이제 이런 말씀이죠. 3절도 4절도 보겠습니다. 이전 예언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같이 되지 말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제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들과 너희의 악한 행위들에서 돌아서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이전 예언자들이 그랬다 이거죠. 지금 시간의 예언자가 말하기 전에도 그 이전 예언자들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귀를 기울인다는 뭔가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듣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좀 들어줘야 말할 마음도 나잖아요. 내가 정말 좋은 뜻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들으려고도 안 하고 듣지도 않아. 그러면 좋은 얘기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특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듣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안 해. 이게 너희 조상들이 한 일이다 이거지.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했냐고. 그 결과가 5절이죠. 5절을 보면 너희의 조상들 곧 그들이 어디 있느냐. 예언자들 곧 그들이 영원히 사느냐. 너희 조상들이 지금 그 말을 안 듣는 조상들이 지금 어디 있냐 이거지. 그 예언자들이 계속 있어. 그래서 예언자들도 그때 예언하고 예언자들도 같이 죽어야 돼. 한마디로 그런 얘기죠. (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내 종 예언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들과 내 법규들이 너희 조상들을 붙잡지 아니했느냐. 너희 조상들도 어디 가고 예언자들도 어디 가지만 예언자들한테 했던 내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죠? 이에 그들이 돌이켜서 이르기를 그 사항을 보고 나서 돌이켜서 말하기를 만군의 주께서 우리의 길들에 따라 우리의 행위들에 따라 우리에게 행하려고 생각하신 대로 그분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셨도다 하느니라. 지금 이게 시기가 BC 520년이라고 돼 있었죠. 근데 BC 520년이면 유대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나서 다시 돌아올 때가 언제냐면 BC 536년이라고. 그러니까 BC 536년도에 돌아와서 16년이 지난 후에. 근데 16년이 지난 후 동안 뭘 했냐? 성전 건축하다 말았어. 그러니까 다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한 그런 세대라고.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 시기가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음에 또 공부하겠지만 1장의 그 12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주의 천사가 응답하여 이르되 오 만군의 주여 주께서 어느 때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도시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대적하여 경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그죠? 70년이 지나면 회복하게 하겠다. 이 70년이 이미 지났고 그래서 일부는 돌아와서 그 성전을 짓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예, 그런 시대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미적거렸잖아요. 그죠? 그 미적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학계 예언자, 또 스가랴 예언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독려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예언을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몇 가지 좀 참고할 만한 구절이 한 두 구절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역대하 36장을 잠깐 펴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령들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시되 일찍 일어나 보내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거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전령들을 조롱하고 그분의 말씀들을 멸시하며 그분의 예언자들을 억압하니 마침내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해 진노하셔서 구제책이 없게 되었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갈대아 사람들의 왕을 그들에게 데려오셨으니 그가 그들의 성소가 있는 집에서 칼로 그들의 청년들을 죽이고 청년이나 처녀나 나이든 자나 나이들어 등이 굽은 자나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분께서 그들 모두를 그의 손에 주셨더라. 여기 보면 예언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셨는데 그들이 회개는커녕 오히려 예언자들을 아주 그냥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했다는 얘기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 포도원 인대해주고서 그 뭔가 열매 맺을 때쯤 돼서 종들을 보냈다는 비유 말씀하고 너무나 똑같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좀 하나님 백성으로서 좀 제대로 살도록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러면 복도 주고 다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 모르는 이방하고 별반 차이가 없고 오히려 이방보다 더 못한 그런 그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더라 이거죠. 한번 이렇게 예언을 하지만 안 들으면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근데 심판하게 되면 고난이죠. 피할 수 없다. 그와 관련된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찾습니다. 잠언 29장. 잠언 29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굳게 하는 자는 갑자기 멸망을 당하여도 구제할 길이 없으리라.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다시 말하면 예언자들이 와서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목을 굳게 하는 자, 듣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아니하는, 자기 고집이 완전히 그 자리 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 생각을 좀 바꿔줘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너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멸망을 당하여도 구제할 길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임하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